지난 금요일 아침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위독해서 임종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입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봤더니 이미 의식은 없고 거친 숨만 아주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숨이 멎으면은 이제 죽는 거죠.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 거친 숨소리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이 이마에 손을 얹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임종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귀로 듣고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그 순간에 아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만나자고 위로를 했습니다. 교회 목양실로 돌아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호흡하며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악독한 성읍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요나처럼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것은 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간섭을 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더 꺼내 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마 손이 올라갈 겁니다. 간섭합니다. 너 이 녀석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제재를 하고 꾸지람을 하고 매를 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에 공원을 거닐다가 여러분 앞에서 중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는 다 그냥 지나갑니다. 잘못 건드리면 화를 당할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는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를 간섭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너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네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간섭하십니다. 심지어 징계와 채찍으로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면서 또는 징계를 하면서라도 하나님은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자아가 깨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내 감정, 내 판단 다 보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요나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감정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 택한 것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그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싶은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간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피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막으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요나는 이것이 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라. 그러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하나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이 스올의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죽음의 고통을 맛본 사람들이 가는 곳, 죽음의 고통보다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고통만이 있는 곳, 요나는 그곳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나를 삼킨 것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었습니다. 요나는 그 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던 도망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요나가 그의 기도에 감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다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이고 그런 기도입니다. 먼저 요나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는 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추측해보건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치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목청껏 자기의 잘못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불순종하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소리칠 기력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을 생각만 했는데도 내 기도가 상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소리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이 아닌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됐든 조용히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죄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허물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염치 없을 만큼 불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다 죽게 된 요나가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요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을 때도 신음하듯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나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사공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고 했습니다. 파도를 그냥 파도라 말하지 않고 주의 파도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이 이 파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자신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매를 맞고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 신세 타령만 하고 자기만 바라보았다면 그냥 좌절하고 거기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리라 믿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별 구경을 하려고 별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 별을 보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과 고통 속에서 다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번 11월 달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신음하듯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한 가사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요나는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으나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덩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구덩이는 흙구덩이가 아닙니다. 죄악의 구덩이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가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모두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은 나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로 드리는 결단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기서 요나의 변화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형편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해석하면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억지가 아닌, 체면 차례가 아닌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요나의 변화는 감사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불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만이 변해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때 하나님을 야속해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니느웨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왜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 니느웨로 가는 그 일을 왜 하필이면 나를 시키는지, 모든 게 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내 입장이 지금 어떤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을 하라고, 내가 지금 이런데, 원망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와 감사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걸리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잘 듭니다. 감사라고 하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병도 잘 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위기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